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작고 크고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답을 다 하시는 걸 봐서는 요즘 어려움 속에 다들 계십니까?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세상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아가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되고 항상 기쁜 순간만 이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지난주 간단한 게 뭐였냐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이 힘을 합쳐서 모압이 조공에 반대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진영에 뭐가 없었다는 기억나십니까? 물이 없었다. 그 물이 없었는데 그 물이 없는 순간 누구한테 이거 가서 물어볼까 했을 때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로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같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여호람, 아합의 아들을 보았을 때,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과 같은 그런 그 집안을 보았을 때는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그래도 여호사밧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하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일이 지난주 왕하 3장의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왕하 4장입니다. 지난주는 물이 없었고 이번 주는 뭐가 없는지 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시면요,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의 한 여인, 길게 써놓았지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버전이라면 목회자의 사모로 살다가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빚을 그 집은 많이 지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이제는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나아갔는데 의지했던 사람은 없어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4장 1절만 읽어보아도 진짜 너무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상황이죠. 보통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잘 보면 한번 우리가 따져볼 게 있는데요. 이미 남편은 없죠. 의지할 사람이, 그 구약의 시대의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를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어서는 완전한 기둥이자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을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생각한 아이마저도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하여서 종을 삼아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늘 벌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딱 이 상황이 지금 놓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집에도 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지 말고 자기한테만 보면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 못할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과부가 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에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이 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한 병이라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얘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아까 겪었던 상황들은 보셨습니다. 그럼 2절 상황을 봐야겠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는데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집을 보니까 뭔가 필요하겠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 집을 딱 봤더니 이 질문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황을 딱 정리해보면 지금 있는 거는 기름 한 그릇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은 ain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nothing, 그냥 전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남은 건 뭡니까?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는 하지만 이 집에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자녀는 종이 될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엘리사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아마 이 여인보다는 많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이 여인보다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늘 부족하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내 지위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하는 그런 늘 불충분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한테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죠.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갇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풍부하답니다. 정말일까요? 그런데 하나 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풍족하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 헌금, 그 연보를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걸로 나는 충분히 풍족한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바울은 내가 이것은 내게 너무나 풍족한 것이요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풍부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고백, 우리 밑줄 그은 부분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있었다면 실은 바울에게는 뭐만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만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그런데 한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처럼 나의 쓸 것도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일단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도 달려갈 겁니다. 아마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도 뭔가 끝나고 나면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다음들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늘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풍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아는 사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한 그릇, 한 병이라도 있으면 실은 그게 왜 은혜냐? 지금 내가 이것 하나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하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상의 것을 채우시지만 그것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늘 불평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여인은 지금 누구한테 이 상황을 얘기한 겁니까? 엘리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삶은 항상 불만과 불평의 투성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되는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것 하나만 있어도 내가 족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과 한 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제 블로그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말씀 나눴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있었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채워주실 건데요.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일단 그릇을 뭐하라고 합니까? 빌리라고 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릇 빌리는 게 여러분한테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 그릇을 빌리는 일과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릇을 사는 게 쉽습니까? 빌리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쉽지?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는 게 쉽고 돈이 없을 때 농구가 빌리러 간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거리낄 게 없으면 편한 사람이면 빌리는 게 쉬운데 지금 여기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도 가서라도 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정리되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가서 그를 갑자기 똑똑똑 하고 나서 빌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을 일단 명합니다. 뭐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일단 이 여인에게는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기랍니다. 왜 문을 닫고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차는 기름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그 가정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문을 딱 닫는 순간 소유, 거기서부터 나는 거는 내가 채워줘서 하나님께서 채워줘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문을 닫는 그 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기름은 누구 거다? 이 여인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냥 부어서 차는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옮겨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빈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릇을 빌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빌리러 가기 위해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려면 겸손하게 또한 나가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아이들과 함께 이와 같은 수고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그릇을 빌리려고 하면 집에 뭐가 많아야, 준비해 놓은 게 많아야 그릇 좀 더 부족하니까 빌려달라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릇부터 빌리는 거는 제가 순서가 뭐가 바뀌어도 바뀐 거죠. 여러분 음식 준비해 보셨죠? 내가 준비한 게 오늘 20인분이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 충분히 그 그릇은 있다. 그런 사람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오늘 인분의 수가 100인분인데 우리 집에 100인분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오늘 100명이 오는데 100명을 준비할 음식도 사실 없는데 오늘 100명이 오기로 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음식부터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릇 빌리라고 가라고 했을 때 뭐가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엘리사는 뭐부터 채우라고 하냐면 기름은 한 병인데 그릇부터 빌리러 가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리러 가려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제가 이슈가 뭐냐면 교회 공간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오늘도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만약에 이 공간이 온다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큰 공간 빌리러 가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네,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그럼 더 많이 오시겠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공간에 이 정도 인원이 오셨는데 이거를 더 큰 공간을 빌려야 되나? 더 많이 빌려야 되나? 그럼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걸 보면은 늘 보면 그 공간만큼 인원이 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뭔가 행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뭘 요구하냐? 그릇 빨리 가서 빌려오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악한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난 지금 남편도 없고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뭘 또 그릇이나 빌려오라고 하는가? 지가 좀 빌려다 주지, 지가 좀 갖다 주지, 아니면 기름이라도 좀 이렇게 한 독이라도 갖고 와서 좀 그릇 좀 준비하라고 하지. 근데 재밌는 사실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저 얘기를 너무 많이 보았지만 늘 어려운 게 뭐냐면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은 아닌데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왠지 오늘 좀 인원이 좀 적게 올 것 같아서 제가 당연히 주보 장소를 좀 줄여야겠다. 요즘 아까운 겁니다.
종이 한 장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항상 뭐 조금씩 차이가 날 때는 있지만 제 마음이 많이 부하다면 그거 좀 뭐 아끼냐고, 그 종이 뭐 얼마나 아깝냐고 할 수도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 네. 근데 그때도 저는 사실은 모르시겠지만 저 되게 많이 좀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보면 막 들고 가서 하지 않고 그랬던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더 많이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생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늘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채울 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이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길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자녀가 아직 믿음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가서 교회에 가서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 뭔가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의미 없어 보일 때가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내가 빈 그릇 오늘도 더 많이 준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공간 가운데 분명히 채우시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죠.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릇에 다 찼다.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르러서 또 그릇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져왔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름이 뭐 했다고요? 그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보시면요, 과거의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릇을 충분히 차게끔 뭘 부어주셨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신 거죠. 근데 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서 빚을 갚은 것까지는 현재 일인데, 그런데 남은 것으로 이제 앞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종이로 살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여서 그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서 앞으로는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고 앞으로도 미래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내가 엎드렸더니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사야 우리가 43년 19절 20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할 때,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포로로 갇혀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주셨습니까? 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구절이 나왔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종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부어주시고 강들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오늘 본문대로라면 내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들들이 기름을 팔아서 그 넘치는 기름으로 다시금 내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았던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오늘 보는 이 구절의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려면은 여러분, 내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공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과거도 주님이 아시고 지금 현재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와 현재도 아시는데 그 어려움과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신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체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미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뭔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고 오늘 얘기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왕하 첫 부분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난간에 떨어져 죽일 때 그때 왜 그러셨냐?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하 3장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4장에서 동일하게 이 과부의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부를 살리시고 이 가정을 살리시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인데 우리는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상황을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너무 큰 일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게 저는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에 주님, 내가 그러면 빈그릇 준비하라고 하면 난 빈그릇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빈그릇 준비하고 그걸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런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던데요. 그렇게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들은 거기서 중단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을 뭐 하신다고요? 채우십니다. 기름 한 그릇 이상의 것들로 뭐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뭐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은 완전히 사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은혜로 채우십니다.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기도로 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공간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채우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물으십니다. 뭐가 필요하냐? 제가 지금 가진 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그 기름 한 병 가운데 있다는 빈 그릇을 준비해봐. 그러면 내가 채울 거야. 내가 채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지내왔던 인생인데 요즘만큼 제 마음을 대변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창조하신다는데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보면 의심이 있다 보니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것 지키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시면서 족보의 역사를 또한 허락하시고, 요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늘 제 입술에도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기름 한 병은 있었네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었던 그 시간 내에 내가 함께 기도했었던 그것들이 나에게는 기름 한 병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기름 한 병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공급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건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도 이 찬양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 온전히 내어놓고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잠깐 내 모습